이제 오늘은 네 번째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1장은 마가복음 1장과 2장은 처음 시작하면서 5가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가지 준비, 5가지 회복. 이게 기억나시죠? 그리고 따라오는 2가지 충돌. 이게 이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2가지 준비는 죄로부터의 회개와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죠. 그 2가지가 이 회복을 경험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가지 회복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종교로부터의 회복, 질병과 고통으로부터의 회복, 단절로부터의 회복. 어제까지 살펴본 내용이고 이제 오늘은 4번째 회복, 그리고 내일은 5번째 회복을 살펴보고 그리고 금요일과 주일은 이제 충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살펴봤던 이야기는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나병 환자를 회복시키시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상징하는 것은 단절이었죠. 단절. 그래서 죄로 말미암은 그 결과가 뭐냐하면 죄의 본질이 뭐냐하면 계속 분리시키고 단절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메시지는 단절시키고 분리시키는 이것으로부터 회복시키는 거였어요. 오늘은 중풍병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4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중풍병자였습니다. 손가락도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상징하는 것은 무기력입니다. 무기력. 그래서 4번째로 예수님께서 회복하셨던 그 주제는 뭐냐면 무기력함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무기력함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무기력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뭐 아무것도 하기 싫어. 뭐 심지어 밥 먹는 것도 귀찮고 집 밖에 나가는 것도 귀찮고 누가 만나자 그러는 것도 귀찮고 약간 뭐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런 때 여러분 있으셨어요? 뭐 저도 가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에너지가 많은 사람입니다.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라서 뭐 일 벌리는 거 보세요. 뭐 감당하기 힘들 만큼 계속 일을 벌리잖아요. 아주 에너지가 많은 사람인데 그런 담즙질이거든요. 제가 담즙질, 담즙우울이야. 그래서 일을 벌리면은 끝까지 해야 돼. 막 이게 제 성격이라서요. 제가 벌려놓고 중간에 그만둔 일은 기억나는 게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벌렸으면 약간 끝을 다 봐야 돼요. 무조건 끝을 봐야 되고. 이제 그게 제 성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순간들이 있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냥 손가락도 까딱하기 싫고 뭐 그냥 뭐 이거 저거 다 귀찮고 다 귀찮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이대로 푹 자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 뭐 그럴 때가 가끔가다 있다는 거예요. 뭐 자주는 아니라도 그런 때가 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경험들 있으세요? 뭐 의욕도 없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뭐 설교 준비하기도 싫고 뭐 교회 가기도 싫고 뭐 그런 때 있으세요? 무기력함이 우리 삶을 덮칠 때가 있어요.
근데 무기력함은 모든 무기력함의 궁극적인 원인은 영적인 겁니다. 모든 무기력함의 궁극적인 원인은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적어도 두 가지 종류의 무기력함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에서부터 오는 무기력함이 있고 하나는 마음에서부터 오는 무기력함이 있어요. 본질적으로는 둘 다 영적인 원인이지만 적어도 표현은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몸에서부터 오는 무기력함이 있습니다. 몸에서부터 오는 무기력함. 이건 뭐냐면 몸을 너무 무리해서 쓴 거야. 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이 뭐 무한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 우리 몸이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계를 막 넘어서 몸을 너무 무리해서 쓴 거야. 막 잠도 안 자고 제대로 먹지도 않고 막 미친 듯이 뭘 했어.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역풍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력함이 옵니다. 자, 이것은 마음에서 오는 무기력함이 아니고 그냥 몸에서 오는 무기력함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무기력함 중에 꽤 많은 것들이 몸에서부터 옵니다. 꽤 많은 것들이 몸에서부터 와요.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쉬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야. 우리 몸은 여러분 쉬지 않고 그냥 무리해서 막 일하는데 계속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지음받지 않았거든. 우리는 몸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고 몸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뭔가를 막 해가지고서 학대하잖아. 몸을 막 어비우지 하잖아요. 오용을 하게 되면요, 뭐 결국 이제 몸이 더 이상 움직이기를 싫어합니다.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이제 움직이기 싫어해요. 뭐 그럴 경우에는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그 몸에서 오는 무기력함을 다 그냥 영적인 거로 해석을 해서 더 많이 기도를 하고 더 많이 예배를 하고 그러면 회복이 아니라 완전히 뻗어버립니다. 몸에서 온 무기력함은요 더 많은 기도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건 이제 기도가 부족해서 오는 무기력함이 아니라 몸이 무리를 했기 때문에 오는 무기력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면 병에서 오는 것도 우리가 있지요. 뭐 간이 안 좋아진다든지 뭐 문제가 생기면 병에서 오는 무기력함이 있는데 그건 뭐 건강 검진을 해봐야 되는 거고, 병에서 오는 게 아닌데 그냥 몸이 너무 지쳐서 무기력하다 그러면 더 많은 기도, 뭐 더 많은 예배 이런 거 소용 없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역효과만 있습니다. 더 많이 지치고요, 더 많이 나가 떨어지고 나중에는 기도도 하기 싫어. 나중에는 뭐 기도 소리만 들어도 막 화가 나고 막 이래.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쉬어야 돼요. 그냥 쉬어야 돼요.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영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쉴 수가 없다는 게 문제야. 누가 쉬면 되는 거 모르나? 쉴 수가 없다는 게 문제야. 뭐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요. 요즘 오는 사인들이 있습니다. 좀 쉬어야 될 때라고 하는 마음들이 조금씩 와요. 이거 좀 무리했구나. 이제 무리해가지고 이렇게 더 가면은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제가 집사람 볼 때마다 그럽니다. 좀 쉬어. 그렇게 하다 큰일 나. 쉬어. 큰일 난다고. 보면 아침에 애가 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누울 때까지 팡팡팡팡 거리고 뛰어다니는데 잠시도 쉬지 않고 일어나는데도 일을 다 못 끝내.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게요. 그죠? 이게 그냥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서 잠시도 등을 붙이지 않고 통통통통 쳐다니듯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집사람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집안일 할 때 뛰어다니거든요. 왜냐면 시간이 없어가지고서 이쪽 가서 뛰었다가 막 뛰어서 저쪽 가서 하고 막 뛰어서 저쪽 하고 그러고 옷 입고 나가거든. 그런데 일이 다 안 끝난단 말이야. 그럼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뭐 현철이의 표정이 그래? 난 뛰어다닌 적 없는데 막 이런. 그럼 제가 나하고 좀 쉬어. 그렇게 하다 큰일 나. 그러면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쉴 수 있으면 벌써 쉬었지. 쉴 수 있으면 벌써 쉬었지. 그럼 제가 그럽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좀 쉬어. 빵꾸나는 그냥 빵꾸나게 둬. 마음을 비워.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집사람도 저한테 똑같이 얘기를 해요. 당신 좀 쉬어. 그러다 큰일 나. 큰일 나. 그러면요 제가 또 똑같이 대답해요. 쉴 수 있으면 벌써 쉬었지. 일을 좀 줄여. 그런다고 그러면 줄일 수 있으면 벌써 줄였지. 뭐 안 줄여지는 걸 어떡하란 말이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여. 이게 보니까요 이게 몸에 무리가 오는 경우는
물론 어떤 특별한 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예를 들어 뭐 이사를 해야 된다든지 일이 겹친다든지 뭐 그럴 때도 있는데, 많은 경우 보니까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몸에 무리가 오는 것이 아니고 몸을 그렇게까지 몰아붙여야 되는 마음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야. 예?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뭔가 마음에 조금 문제가 있어. 예. 그리고 또 하나, 예, 그렇게까지 역할을 계속 요구하고 기대하는 공동체에도 문제가 있는 거야.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예. 목사하고 사모가 뭐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뛰어다녀야 되거든. 통통통 뛰어다니는데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데 일이 안 끝나. 예. 뒤에 교장 선생님이시거든. 근데 더 놀라운 건 뭔 줄 알아? 교장 월급도 안 줘. 공짜야 그냥. 그럼 이거 뭐야 도대체? 그럼 월급이라도 좀 주든지 그러면. 예? 월급이라도 줘서 집안일이라도 두고 딴 사람한테 좀 하게 하든지. 뭐. 월급도 안 줘. 뭐 어쩔 수 없어요. 이사장이 전데 뭐 월급 안 주는 게 누구야? 뭐 할 수 없는데, 뭐 월급 안 주는 범인이 여기 있으니까 뭐 할 수 없지. 근데 하여간 이게 단순히 어떤 상황의 문제는 아니에요. 단순한 상황의 문제는 아니고 분명히 마음의 어떤 문제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진지한 얘기입니다. 공동체의 문제예요. 그 조직의 문제란 말이야. 예. 가정 공동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만약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회사나 조직에서 그렇다면 그 회사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개인이 아무리 하고 싶다 그래도 회사에서 뭐 그렇게 못하게 몰아붙이면 뭐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혼자 개인이 감당해야 되는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야. 조직의 문제와 또 그 마음의 문제가 같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자, 이 마음에 대한 문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아주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면 지나친 책임감과 완벽주의가 몸을 혹사합니다. 많은 경우 지나친 책임감과 완벽주의가 있는 사람은요, 몸을 혹사하게 돼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꼭 책임감이 부족하고 삶의 빈틈이 많아서 주위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맞아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리고 진짜로 쉬어야 될 사람들은 그래서 어쩌라고, 다른 방법이 없잖아, 이렇게 반응을 해요. 주여.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는가?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 그랬어요. 아무나 듣지 말고. 아무나 듣지 말고. 예. 자, 여러분은 어떤 카테고리입니까? 지나친 책임감과 완벽주의 때문에 자기 몸을 학대하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사방이 허점이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스타일입니까? 이 두 번째 스타일이라면 오늘 이 앞부분 설교는 듣지 마요. 이거 들어봐야 뭐 해당되는 사항 없어. 이건 여러분이 이제 무기력증이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무기력증이 와요. 응? 하도 빵꾸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거 도와주다가 주변 사람들이 무기력증이 온다고. 그런 사람들은 들을 필요 없어요. 그건 이따가 뒷부분부터 들어요. 예? 자, 몸에 무리가 오는 스타일은 첫 번째 종류 카테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나친 책임감과 지나친 완벽주의가 있어가지고서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쉬지 못하는 사람,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들으십시오. 그래서 몸이 혹사당하는 사람. 만약 여러분이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몸이 혹사당하고 있다면, 그래서 몸에 무기력증을 가끔씩 경험한다면 꼭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꼭 하셔야 될 일이죠. 이것은 더 많은 기도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더 많은 기도 가지고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때는 뭘 하셔야 되냐면 의지적으로 삶의 빈틈을 만드셔야 돼요. 그 진짜 자기 부인일 거야. 책임감과 완벽주의가 강한 사람이 의지적으로 삶의 빈틈을 만들려면, 원래 빈틈이 많은 사람들은 이거 더 안 만드셔도 돼요. 원래 빈틈이 많은데 이거 또 만들었다가는요, 집단적으로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주변이 다 같이 무너져 버릴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하여간 이 첫 번째 카테고리에 드시는 분들을 의지적으로 삶의 빈틈을 만드셔야 돼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컨트롤해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의지적으로 빈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빈틈은 어쩌면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빈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이라고 하는 걸 믿어야 돼요. 예, 기억하십시오.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사람의 최선을 만들어내지만 의지적인 빈틈은 하나님의 최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지나친 책임감과 지나친 완벽주의 때문에 쉬지 못하고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성격의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의지적으로 빈틈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 빈틈을 뭐라고 믿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빈틈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라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물론 책임감과 완벽주의가 좋은 동기에서 발휘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를 완벽하게 섬기겠다는 그런 사랑과 헌신의 동기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 역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야. 내 몸은 하나님 거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잘 돌보는 것 역시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몸을 저희 집사람이 저를 보고 막 웃고 있어요. 당신 몸이나 잘 돌봐 막 이런 거죠. 내가 설교하면서도 오늘 굉장히 찔렸어.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자, 근데 어쨌거나 우리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 인식이 있을 때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헌신에서 벗어나서 무기력증이 주는 피해를 벗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의지적인 빈틈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 빈틈을 믿음으로 채우세요. 아멘. 그 빈틈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일해놓으면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겠어요? 인간의 작품밖에 안 나오잖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심으로 빈틈들을 만드십시오. 들을 꽤 있는 자만 들으십시오. 지금도 두려움이 있어요. 들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들을까 봐. 원래 빈틈 이 사람들은 들으면 안 돼요. 또한 공동체적인 노력도 함께 필요합니다. 지나친 것을 요구한다거나 또 한 사람이나 소수의 그런 리더에게 지나치게 의존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한 사람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들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지겠다고 하는 그런 성숙한 주인 의식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사모님이나 목사님 일이야. 나 몰라라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건 우리 셀 리더가 할 일이야. 나 몰라라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돈 줘가지고 전도사 사역자 고역하는데 여기서 해야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공동체가 다 같이 무기력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열정들을 계속 유지해 가려면 삶의 에너지들을 계속 유지해 가려면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뭘 해야 돼요? 짐을 서로 나눠줘야 돼요. 한 사람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면 안 되고 짐을 서로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 짐을 나눠주려면 그만한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보통 보면 마음은 있는데 짐을 나눠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숙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짐을 나눠줄 수 있는지를 못 봐. 또 나눠주려고 해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눠질 수가 없어. 이게 이제 보통 겪게 되는 교회나 조직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가 무기력증을 함께 극복하면서 나가려면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성숙함이에요. 짐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성숙함으로 계속 나가셔야 돼요. 계속 어린아이처럼 보채고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얻어먹을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짐을 함께 나눠지는 곳이에요. 아멘. 교회는 어떤 사람이 계속 떠먹여주고 다른 사람은 계속 그냥 떠먹임을 당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이 일들을 짐을 지고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얼른 가서 나눠지는 거예요. 얼른 가서 나눠지는 것이고 그렇게 나눠질 만한 아직 성숙함에 이르지 못했으면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빨리 그걸 나눠줄 수 있도록 자기를 준비시키고 하는 이것이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도 짐을 서로 나눠지는 그런 성숙한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교회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제 사역자들이나 리더십들에게 일이 집중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이 집중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교회 생일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 목사는 참 좋겠다, 일주일 내내 놀다가 주일날 설교 한번 하면 월급을 받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목사의 삶을 일주일 동안 밀착 취재해 보십시오. 뭐 이건 정말 사람이 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진짜 해보니까 뭐 좋고 은혜되는 것도 있는데, 그냥 직업으로만 생각한다면요, 극한 직업이야. 직업으로만 생각한다면 진짜 극한 직업이에요. 뭐 저녁에 퇴근이 있나, 그렇다고 주말이 있나, 그렇잖아요. 그냥 일주일 내내 통통거리면서 뛰어다니고, 이제 그래도 일들을 다 못 끝내는 뭐 이런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배려해주지 않으면 거기가 금방 무기력증에 빠져들 수 있어요. 그럼 교회 전체가 함께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죠.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짐을 져주시고 함께 배려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역자들은 뭐가 있냐면 웬만해서는 힘든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어. 웬만해서는 힘들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또 힘들다는 얘기 하려고 그러다 보면 또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안 힘든가? 거기도 뭐 아침부터 그냥 일찍 나가서 그 험한 세상에서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뭐 그거 다 끝나고 밤에 와서 또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힘든다는 얘기는 하냐? 이러고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자고 넘어가는데 이게요, 축적이 돼요. 계속 축적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이렇게 삶을 완전히 붕괴시켜 버려요. 그래서 꼼짝도 하기 싫어. 손가락도 하나 움직이기 싫어. 제가 얼마 전에 중보 팀장들하고 아마 셀리더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책을 하나 읽으라 그랬을 텐데, 우리 목사님은 내가 지킨다. 이 책이 있어요. 이게 규장에서 나온 책인데 다 사서 보세요. 다. 전 교인이 필독을 해야 돼. 우리 목사님은 내가 지킨다. 그게 책이 많이 안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절판이 됐어요. 이 책이. 인기 있는 책은 아닌가 봐. 근데 이북으로는 아직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이북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중고 서적에서 지금 아직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할 수 있으면 다 구해 보세요. 그 책에 보면 이제 목사들 통계를 쭉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 통계가 그 미국 목사들 상대로 한 거기 때문에 뭐 한국 목사들이랑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보다 훨씬 나은 사정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목회를 그만둬야겠다는 유혹들을 느낀다는 거예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약간 수많은 그 통계들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팩트거든. 그건 뭐냐면 자기가 해야 될 일 이상의 일들을 요구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무리가 오는 거죠. 무리가 오고 그 무리가 무기력증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끌고 갑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공동체는요, 서로에 대한 성숙한 이해가 필요해요. 서로에 대한 성숙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짐을 함께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뭐 목회자들은 성도에 대한 성숙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은 목회하시는 분들에 대한 풀타임 사역자들에 대한 또 성숙한 이해와 배려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붕괴돼 버릴 거예요. 성경은 짐을 서로 나눠지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하여간 이 너무 지금 무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의지적인 빈틈들을 하여간 만드십시오. 의지적인 빈틈을 만드시고, 그러면 이제 큰일 날 것 같은 느낌들이 있지만 그 공간을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채우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더 극한 어떤 문제로, 더 극한 파괴로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마음에서 오는 무기력증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몸에서 오는 무기력증보다 더 복잡하고 더 치명적인데,
사실 몸이 힘든 거는요, 한 일주일 잘 쉬면 뭐 대충 회복됩니다. 예. 젊은 사람들은 일주일도 아니고 3, 4일만 푹 쉬면 뭐 푹 쉬고 좋은 거 먹고 몸이 많이 화다 싶으면은 뭐 장어라도 하나 잡아먹고 뭐 이러면은요 이제 쉽게 회복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힘들어서 무기력증이 오는 것은 쉽게 회복이 잘 안 돼요. 잘 먹고 잘 쉰다고 빨리 회복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이 어떨 때 무기력증이 오는가? 이제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 원인은 실패입니다. 뭐 실패 하나만 원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실패가 또 원인이라는 거예요. 큰 실패 또는 반복적인 실패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뭐 철이 없었을 때인데 이거 잘못하면 동물학대 소리 들은데 아주 어렸을 때 얘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철이 없었을 때 저희는 이제 개를 항상 키웠어요, 집에서. 제가 개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어린 마음에 장난을 친 거죠. 제가 너무 예뻐하는 개가 있는데 이 빵을 이렇게 조금 떼어가지고 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빵을 이렇게 줬다가 막 좋아서 먹으려고 그러면 싹 뺏고 또 이렇게 줬다가 먹으려고 그러면 싹 뺏고 장난친 거죠, 그냥. 또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 싹 뺏고 한 3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개가 우울증에 걸립니다. 진짜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이거를 줘도요 안 움직여요. 그냥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서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또 뺏을 거잖아. 그래서요 아무리 이게 코앞에 갖다 대도 이렇게 돌리고요 미동도 하지 않아요. 무기력증에 빠진 거야. 뭐예요? 음식에 반복적으로 실패했을 때. 음식에 반복적으로 실패했을 때. 근데 개는요 뭐 결국 개한테 인생의 목표는 이제 음식밖에 없거든. 음식 아니면 산책인데 뭐 둘 중 하나인데 그것에 반복적으로 실패하면은 뭐 다른 거 실패할 게 뭐 있어. 개가 뭐 이제 없잖아. 인생의 목적, 인생 견생이지. 견생의 목표라고 하는 게 그냥 먹는 거, 산책하는 거 2개밖에 없는데 그게 반복적으로 실패하면 큰 실패죠. 그래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사람도 비슷합니다.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한 번이지만 크고 치명적인 실패를 경험하면 무기력해져요. 그것을 낙심이라고 부릅니다. 낙심, 마음이 떨어졌다 이거죠. 마음이 쿵 떨어져가지고 움직이질 않는 거야. 그래서 다시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마치 무기력에 빠진 개가 먹이 앞에서도 웅크리고 엎드려서 미동도 하지 않는 것처럼 무기력에 빠져버린 우리 마음은 새로운 일 앞에서 웅크리고 엎드려서 일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해야 회복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회복되는 줄 아세요? 개가요 반복되는 실패에 의해서 무기력증에 빠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회복되는 줄 아세요? 한 번이라도 먹어야 돼. 그래야 회복이 돼. 우리 개가 계속 안 먹겠다고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를 그 다음엔 이제 제가 마음이 좀 안 됐어요. 미안하잖아. 그래서 진짜 먹어. 그래도 이게 안 줄 것 같아서 입안에다 막 쑤셔 넣었어.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먹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회복이 돼요. 그 다음에 주기 시작하면은 다시 반응을 해. 이 사람이 말이에요. 반복적인 실패 때문에 무기력해지면 이거 회복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공을 경험해 봐야 돼. 성공을 경험해 봐야 돼. 이 중풍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를 향해서 그만 무기력해. 움직여. 괜찮아. 이런다고 무기력증이 회복이 되겠어요? 아니요. 실패로 우리 마음이 한번 무너지면은 그것은 신학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으로 회복된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실패를 계속 경험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뭐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뭐냐면 실패의 의미가 있을 거야. 실패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야. 이 실패를 통해서 내 안에 더 깊은 영성을 뭐 인도하실 거고 뭐 이딴 거. 헛소리 하지 마. 그렇게 해서 해결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진짜예요.
실패를 통해서 이런 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있어. 근데 이 죄를 계속 깨닫고 있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경고를 계속 주실 때는 있어요. 경고를 계속 주실 때는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빨리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경고하시는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지. 이제 그렇게 된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실패는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거울입니다. 그런데 실패 자체만 가지고 봤을 때 계속 실패가 반복되는데, 그 실패 자체에 대한 의미를 계속 자기가 찾아. 실패에 대한 의미를 계속 찾아. 보통 많은 경우에 여러분, 그런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는요, 깊게 묵상할 필요가 없어. 대부분 조금 지나면 알아. 조금 지나면 알아. 처음에 한두 번은 몰라도요, 조금 지나가다 보면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은 금방 알아.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실패가 계속 반복되니까 스스로 계속 뭔가를 찾아. 이 실패가 왜 올까를 정당화시키려고 계속 찾아. 그래서 뭐 이것 때문일까요? 저것 때문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떻게 될까요? 맞아,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회복된 경우는 미안하지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진짜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회복된 적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그널을 주셔서 그 시그널을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회복되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그게 아니고 그 실패의 의미를 찾으려고 막 깊게 파고 또 파고 그래서 막 그 깊은 영성을 실패를 통해서 갖게 되고, 이런 건 본 적이 없다고. 회복은 언제 일어나냐면 그 죄 때문에 실패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죄 문제를 깨닫고 돌이킨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성공을 경험하게 하실 때, 그때 회복이 되더라고. 아시겠습니까? 꼭 똑같은 일이 아니라도 작은 것이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네 인생은 계속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고 회복되게 할 거야. 이 사인을 경험하게 될 때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거지. 이해가 됐어요? 내가 실패했던 영역을 똑같이 성공을 경험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인지 간에, 아무리 크든지 작든지 간에 네 인생은 계속 실패만 경험하는 인생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이렇게 세우실 것이고 성공하게 하실 것이고, 이것을 작은 거라도 경험하게 됐을 때 비로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아멘. 이 개가 여러분, 음식에 실패해서 무기력한 개는 아무리 설득해도 회복이 안 돼. 음식을 한 번이라도 줘서 먹어봐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거지. 그 전까지는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죄송합니다, 사람을 개한테 비유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비슷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복잡한 신학이나 복잡한 철학으로 스스로를 설득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그런다고 해서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내 인생은 계속 실패하도록 하나님 디자인하신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을 회복시키시는구나. 작은 거라도 경험을 해야 비로소 거기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정죄하시지 않았어요. 정죄하는 거 가지고 회복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신학적으로 설명하거나 설득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성공을 명하셨어요. 일어나라. 일어나서 걸어가라. 굉장히 심플했어요. 네가 뭐 때문에 중풍병에 걸린 줄 아니? 중풍병에 걸렸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줄 아니? 믿음의 역사는 뭔 줄 아니? 이러고 설득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정죄하지도 않으셨어요. 물론 죄에 대한 용서를 선포하셨지만 정죄가 아니었잖아. 그건 용서의 선포였지. 정죄하지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대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뭐냐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에게 경험되어졌을 때 일어나지네. 나는 절대로 안 될 줄 알았더니 일어날 수 있네. 침상을 들고 걸어갔을 때 그의 인생이 비로소 회복되기 시작한 거잖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은 여러분 이론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복은 신학이나 철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조그만 거라도 경험되어질 때, 조그만 사인이라도 내 삶 가운데 임했을 때, 나는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는 걸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도 성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인식되고 경험되어질 때 비로소 무기력으로 또 빠져나올 수 있게 돼요. 다시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다시 달려가고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것이 여러분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무기력이 오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실패와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달라요. 이건 너무 많은 염려. 너무 많은 염려가 우리를 무기력증에 빠지게 해요. 사람은요, 염려가 너무 많으면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이 염려와 실패는 비슷하긴 한데 다른 점이 있는데, 실패는 이미 일어난 것에서 오는 충격이라면 염려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실패를 현재의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염려야. 아직 벌어지지 않았어. 미래에 일어날 일이야. 그런데 미래에 일어날 실패를 마치 현재 실패한 것처럼 취하는 거예요. 뭘로 취해? 믿음으로 취해. 이게 염려야. 아버지, 그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라고.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몰라. 그런데 마치 일어난 것처럼 믿음으로 취해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 실패와 굉장히 비슷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실패가 반복되면 결국 우리 마음이 무너지듯이 염려도 계속 반복되면 미래에 일어날 슬픔의 영향을 내가 미리 취하는 거야, 믿음으로. 그래서 마음이 반복적인 실패만큼이나 많은 염려는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음 구절 봅시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성경은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는 거야. 이게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 좀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다른 거 염려해봐야 뭐하냐. 아멘. 이 진리를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요. 미래의 실패를 자꾸 믿음으로 취하지 말고, 사람은 여러분 결국 무엇을 믿음으로 취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반응하는 거예요. 미래의 실패를 계속 믿음으로 취하면은요, 그 실패가 진짜 지금의 실패처럼 느껴져.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봐야 달라질 게 없다 하는 것을 계속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믿음으로 취하세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걸 믿음으로 취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때는 여러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봐야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이요,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 보는 것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라는 거예요. 들풀도 보고, 까마귀도 보고 보라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시는가. 이 염려를 극복하는 길 중에 하나는 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별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의 일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오셨는지, 지금까지 위기 가운데 어떻게 건지셨는지, 이 사람은요 너무 쉽게 잊어버려. 예. 분명히 작년 연말에 멋있게 간증해놓고 올해 연초에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져. 이게 사람이거든. 계속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미래에 일어날 걱정 붙잡고 살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붙잡으세요. 예. 어떻게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게 되셨습니까? 예. 그 인생의 수많은 위기들과 수많은 고난들과 그 수많은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어떻게 건지셨습니까?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어떻게 돕는 손길들을 보내셨습니까? 있잖아요.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없으세요? 있잖아. 이거를 다시 보라는 거예요. 다시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나를 지키시겠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무기력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또다시 무기력을 느끼는 또 다른 경우는 한계를 느낄 때예요. 한계를 느낄 때.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안 돼. 내 능력이 여기까지야?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져. 이럴 때 무기력이 엄습합니다. 이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냐면 엘리야죠. 엘리야. 우리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 이야기를 잠깐 읽어봅시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이거 여러분 정확히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그 현상이지요. 손가락도 까딱하기 싫은 거야.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이 바로 전장인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이 구약의 가장 클라이막스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 인생의 가장 위대한 그 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준비해왔던 그것이 성취되는, 엘리야 사명이 완성되는, 엘리야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그날이거든. 갈멜산. 그 전장이 바로 갈멜산 사건이잖아. 갈멜산에서 엘리야 평생의 사명이 뭐였어요? 평생의 사명, 바알 숭배하는 것을 척결하는 거잖아. 드디어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수백 명과 아합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바알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는. 또 오랫동안 가뭄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부터 구름과 큰 바람이 와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와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엘리야 인생의 클라이막스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19장에 넘어가니까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다 듣고도 꿈쩍도 하지 않아. 미동도 하지 않아.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 죽일 거야. 야, 어떻게 사람이 이러냐. 아니 그 전까지는요 엘리야가 소망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될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보면 다 회개하고 돌아올 거야. 이 가뭄을 끝내는 비가 내리면 될 거야. 기적이 일어나면 다 믿을 거야. 다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야. 그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한 거야. 불 내리게 해주십시오. 하늘을 가르고 불이 임하시. 사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고 하는 게 이게 기적이잖아. 그것만 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진짜 그렇게 됐어. 그런데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
야, 여러분 이게 무슨 허무 시리즈도 아니고 거기서 어떤 충격이 왔겠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뭐지? 그 다음은 뭐 해야 되는 거지? 이것만 바라보고 왔는데, 이것만 이루어지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됐어. 그런데 안 이루어지는 거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한계에 딱 부딪힌 거예요. 딱 한계에 부딪히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무기력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절망이죠, 이게 절망.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없어. 불도 내렸어. 비도 왔어. 그런데 끄떡도 안 해.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이 절망 앞에서 믿음의 영웅이었던 엘리야가 무기력증에 사로잡힙니다. 광야 가운데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퍼져 누워서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먹는 거 마시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누워서는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죽여주십시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심각한 무기력증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이 낙심이 어디서 왔습니까? 한계에서부터 온 거지, 한계.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소망도 없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그럼 나는 왜 존재하는 거야?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무너집니다. 나 엘리야는 왜 존재하는 거야?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그럼 나는 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죽여주십시오. 나는 우리 조상보다 하나도 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뜻이지요. 죽여주십시오. 나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엘리야의 무기력증입니다. 우리는 또 많은 경우에 이 세 번째 이유는 우리 능력의 한계 앞에서 낙심합니다. 무기력해지고 마음이 작동을 멈춥니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낙심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나는 필요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위축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나의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몰라요. 이런 증상들이 언제 많이 나타나냐면 남자들의 경우는 은퇴했을 때 존재 의미가 확 그냥 죽는 거야. 나는 왜 존재하는 거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그 전에 사회에서 열심히 일할 때는 몰랐는데 딱 은퇴하고 나면요 이게 확 몰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고? 그냥 배워서 알아요. 저도 경험해 본 건 아닌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딱 은퇴하면요 그 다음 날 아무데도 갈 데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사모님하고 둘이 딱 밥상을 앞에다 차려놓고 그렇게 서럽게 울었다고. 이상하더래요. 이게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 은퇴했을 때 또는 직장에서 해고됐을 때 뭐 이랬을 때 이제 이 엘리야의 충격이 와요. 나는 뭐지? 내 능력의 한계가 절감되고 막 절망이 오고 존재감에 막 위기가 느껴지고 나는 뭐하러 있는 거지? 뭐 이런. 또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이런 걸 느끼냐면 자매들도 남자들이랑 비슷하긴 한데 자매들은 유산했을 때 또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아요. 참 제가 별거 다 알죠.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자매들은 유산을 하거나 그러면 비슷한 느낌들이 와요. 또 결혼한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외도를 했을 때 그때도 또 비슷한 느낌이 와요. 대부분 남자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때는 이제 그 자기의 어떤 한계가 막 이렇게 인식되면서 절망이 오고 존재감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고 내가 왜 있는 거지? 내 존재는 뭐지? 막 이런 의문 가운데 무기력함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무기력함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두 단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데 첫 번째는 엘리야의 육체를 돌보십니다. 이게 참 흥미로워요. 5절 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어루만지고 먹이십니다. 이 엘리야는 여러분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도 탈진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복합적인 원인을 가지고 보통 무기력증에 빠져들게 되는데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순서가 참 중요해요. 먼저 몸을 회복시켜야 돼요. 네. 먼저 영의 회복이 먼저 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교사들이 이제 안식년을 나오잖아요. 그럼 교회도 이런 것들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선교사들이 안식년에 딱 나오면 영혼육이 다 피폐돼 있지. 그럼 보통 영적인 회복이 와야 된다고 막 좋은 집회 막 이런 완전히 선교사는 죽어요.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육을 회복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3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안 시켜요. 보통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냥 놀아라. 아무 부담 없이 쉬고 그 다음에 잘 먹여요. 네, 돼지고기. 왜? 선교지엔 돼지고기가 없잖아. 대부분 무슬림 지역에서는 닭만 먹잖아. 근데 또 눈치 없는 성도들이 닭을 사줘. 하나교회에서는 이런 테러범을 없애야 됩니다. 이거 선교사가 나왔는데 닭을 대접한다.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얘기야. 매일 닭만 먹다 나온 사람한테 없거든 다른 음식이. 네? 중동 이슬람권은 닭만 먹고 사는 데입니다. 고기가. 뭐 소고기하고 양고기가 있긴 하지만 비싸서 잘 못 먹어요. 근데 양고기는 좀 비싸고 소고기는요 진짜 맛이 없어요. 소를 어떻게 그렇게 맛이 없게 하는지. 그래서 주구창창 닭만 먹고 살거든. 만만한 게 닭이라서. 그런데 나왔는데 성도들이 닭도리탕 맛있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은 뭐 선교사가 이제 아유 뭐 안 먹어요 이럴 수는 없고 그래 갑시다. 그래서 맛있게 먹는 척하지만 속은 울지. 딴 얘기했네. 선교사가 나오면 뭘 사줘야 돼요? 그렇지, 돼지고기를 사줘야지. 뭘 사줘야 돼요? 돼지고기. 아니면 소고기. 그렇지, 그런 걸 사줘야지. 어디 닭고기를 감히. 얘기가 샜네. 자, 근데 참 흥미로운 게 몸을 먼저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회복에는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요 완전히 탈진돼 있을 때 마음과 영이 절대로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어요. 뭐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뭐 어쩌고 해도 몸이 탈진돼 있으면 워킹하지 않아요. 몸이 탈진돼 있는데 기도 더 해봐. 뭐 이게 될 리가 없어.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실 때 먼저 뭘 하셨어요? 육체를 돌보세요. 자는 거 어루만져 주시고, 근데 뭐래요?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 육체 회복은 뭐 심각한 병이 아니라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그냥 뭐 젊은 사람 한 일주일, 선교사가 오래 지치고 왔다고 하더라도 한 2, 3개월, 뭐 그러면 이제 몸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우리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그리고는요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대면해요. 중풍병자가 예수 앞에 나오듯이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마음의 회복은요 다른 길 없어요. 몸의 회복도 굉장히 심플하죠. 잘 먹고 잘 쉬는 거. 마음의 회복도 생각보다 심플해요. 마음의 회복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게 너무 정답 같지만 몸의 회복은 잘 먹고 잘 쉬어야 돼. 이건 정답 아니야? 그것도 정답이지. 마음의 회복도 복잡하지 않아요. 마음의 회복이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마음의 회복은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요. 그런데 대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의 무기력증에 딱 맞는 말씀들을 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복되는 실패.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뭐 하게 하시냐면 성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고, 계속 염려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킬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고, 이 자기 존재감과 한계에 부딪힌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화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무엇 때문에 넘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 때문에 넘어진 거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 내 인생은 그냥 여기까지야.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쓰임 받을 것도 없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은퇴했고 뭐 했고 자격도 없고 모두 실패했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너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고 아직도 나는 네 인생을 붙잡고 있고 아직도 나는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나는 아직도 네 인생을 통해서 보고 싶은 일이 있어. 너는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워. 네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너는 거기까지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너는 내가 은퇴하고 나서 너는 네가 실패하고 나서 너는 네가 너의 능력의 한계 그 앞에 섰을 때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여기서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난 하나님 앞에도 뭐 쓰임 받을 것도 없고 사람들 앞에서도 뭐 인정받을 것도 없어. 스스로 존재에 대해서 회의하고 낙심하고 있지만 나는 널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너를 붙잡고 있고 나는 아직도 네 인생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게 있고 나는 아직도 네 인생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나는 아직도 네 인생을 통해서 하사엘을 세울 거고 나는 아직도 네 인생을 통해서 예후를 세울 거고 나는 아직도 네 인생을 통해서 엘리사를 세울 거야.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인생을 향한 새로운 부르심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 비로소 엘리야가 뭐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비로소 엘리야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회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진 무기력증은 몸이 무너진 무기력증만큼이나 회복의 원리가 단순합니다. 몸이 무너진 무기력증은 잘 먹고 잘 쉬어야 되는 거야. 그죠? 마음이 무너진 무기력증도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무기력증에 정확한 진단을 하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 반복된 실패로 혹시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공을 행하실 겁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성공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혹시 많은 염려로 낙심해 계신 분 있으십니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할 거야.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혹시 엘리야의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분 계십니까? 존재가 흔들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오늘 예수 앞에 나왔던 중풍병자,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인 역할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민폐만 끼치고 있는 사람이었지.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가정에서 가장 노릇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지어 예수 앞에도 나올 수 없는, 대소변도 스스로 가릴 수 없는. 그 안에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죽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죽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어요. 마음이 무너져 버린 엘리야를 향해서 네 인생은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네 인생은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또 인생에 이막이 있을 거야. 실제로 여러분, 엘리야 사역의 이막이 시작되는 거거든. 그 전까지가, 갈멜산까지가 1막이었어요. 바알 숭배와 싸우는,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는. 그 싸움이 끝났을 때 엘리야는 자기의 모든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실패로. 아합도 이세벨도 전혀 변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인생의 이막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실제로 여세요. 하사엘을 세우고 예후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워서 이전에 엘리야가 했던 사역을 훨씬 뛰어넘는, 그렇죠 여러분, 그 전까지는 그냥 선지자로서 살았다면 왕을 세우는 사람이 됐잖아. 그 영향력은 비교할 수 없는, 인생 1막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막을 여셨어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인생 2막을 여실 것이고 새로운 비전으로 부르실 것이고 새로운 사명과 소망으로 여러분 부르실 거예요. 네, 이 일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예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다 회복됐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다 회복됐어요. 성령께서 오늘 그 앞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초청하세요. 성령님을 대면할 때 우리 안에 모든 무기력함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중풍병자가 예수 앞에서 벌떡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듯이 성령 앞에 나오는 자들은 오늘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게 될 겁니다. 함께 좀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님, 내가 중풍병자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앞에 나아갑니다. 이 밤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호렙산의 엘리야와 같은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이 밤 회복의 말씀들을 들려주시고 회복의 역사들을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